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 속에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원리를 가지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만 개라면 그 만 가지 속에 다 깊숙이 개입해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지고 순종되기까지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깨져서 또 잘 되다가도 어떤 부분은 여전히 세상적인 게 남겨져 있고 여전히 그 타락한 죄의 그 습성을 따라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여전히 또다시 그 전에 들었던 말씀이라 해도 꼭 관성의 법칙처럼 또다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반박할 때도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는 시간,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는 한 우리는 언제나 눈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고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을 함께 뜨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맹인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도 떠지고 영적인 눈도 떠져서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자기의 생기의 수단이었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함께 뜨여져서 예수님을 참되게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은 결국 예수님의 신분과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떠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정말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들을 봐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처한 영적인 처지와 그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든지 확신에 찬 믿음으로서 살지 못하고 우리는 대충 뭉뚱그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냥 바디메오가
예수님 없이 국어라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먹고 살 수 있었죠. 우리 역시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마다 늘 찾아오는 분들이 있죠. 예, 노숙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찾아와서 현재의 삶을 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도와주겠다고 할 때도 그들은 그것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당장 생계의 수단을 삼아야 하고 당장 국어를 하면 먹을 것도 생기고 마실 것도 생기고 잠자리도 생기고 자기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계속 국어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영적인 깊은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구걸하면서 명예와 성공과 부와 그 외 여러 가지 여타의 수많은 것들을 그것을 얻고자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타락한 그 죄의 습성이 언제나 배어서 나올 때가 많아요. 금방 전만 해도 무언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도 이내 우리의 눈은 금방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뭔가 시선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을 때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엄청난 위험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진정으로 원할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충 적당히 시간을 흘러가고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신 것이고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보게 됨은 단순히 육적인 눈만의 떠짐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떠짐을 의미하기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의 문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눈을 그냥 치유해주는 문제와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곧 바디메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받던 바디메오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여튼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의 모습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면모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좀 더 용이한 면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적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직접적으로 부르실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지만 바디메오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더 이상 물리치지 않았죠. 왜? 예수님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수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린 그 어떤 사람도 결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지하고 우린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의 웅장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교회의 작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기만 해요. 안 되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에게 큰 교회를 주십시오. 큰 건물을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소음악과 찬양 부를 때 제가 가끔 우리 나창전도사님 제가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불렀던 찬양 중에 아까 의미 있는 찬양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어라는 가사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찬송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할 때 맨 마지막 소리 뭡니까? 주께서 오늘 여기 계시오. 다 함께 주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만 보여진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보여진 이것만이 교회의 진면목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나왔던 제자들의 어처구니없는 질문과 같이 너희가 무엇하기를 원하냐 할 때 예수님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성공과 부유함과 더 나은 것들이 전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올바른 그러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행위를 기쁘게 반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요청을 들어주시길 기뻐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로 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아이들에게 부모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라고 해주길 원해. 엄마 나 어떻게 할 때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우리 사랑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사랑이가 지금 몸 좀 아프죠. 근데 엄마한테 얼마나 찡얼대는지 몰라요. 엄마 나 어디 아파요. 엄마 어떡해요. 엄마 어떡해요. 엄마 좀 그만 찾으라고 제가 막 말할 정도로 막 해요. 오늘 이 말씀과 연관돼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엄마를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게 아니어도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렇게 요청할 때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와 그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실 때에 그의 행위를 주님이 기쁘게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위와 절박한 기도, 마음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을 멈춰서게 하였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였던 이 바디메오의 외침, 이 절박한 외침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신이 영적인 거린이고 영적인 소경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박감이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우리의 온 생애를 맡기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그 제자의 길을 다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에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적인 눈이 잘 띄어져서 기꺼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만이 최고의 겉옷이라고 믿고 주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자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자기의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떠주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눈만 띄워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눈이 다 뜨여지고 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바디메오의 그 거린의 입장이 된다는 일이 어쩌면